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삶과 직결되어 있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15년 만에 VIP가 생겼습니다. 15년 만에 VIP가 생겼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어디 살고 몇 살이고 쭉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 VIP가 생겨서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원래 여러분, VIP는 물론 영어로 약자인데 very important, 그리고 person, 가장 소중한 사람, 나에게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우리 VIP라 하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입니다. 15년 만에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는 대화 속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린 성도와 드리지 않는 성도가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지난주 예배를 못 드린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도 진짜 어렵습니다. 목사님, 진짜 전도 너무 어려워서 안 됩니다. 옆에 있던 예배 드린 분은, 어려운 건 아닌데, 전도 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이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나는구나. 예배 드린 성도는 전도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안 드린 성도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에 어떤 분은 VIP가 아직 없어서 참 고민에 빠져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일할 때 안 생기면, VIP가 없으면 걱정도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갖고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 시킨 대로 해보면 반드시 생겨납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도 강단에서만 VIP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분을 또 선물 들고 찾아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를 굉장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 들었지만, 여러분, 전도가 어렵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없습니까? 아니면 부담감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하는 데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 1월 10일 날 꼭 성공하고 싶은 생각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안 생기니까 굉장히 부담과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전도 새생명축제, 이웃사랑축제, 사랑방 전도축제, 전도집회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거의 다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보면 이 전도집회 할 때에 이 숫자적인 이런 면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한대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숫자를 정해주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 성도님들은 3명, 그리고 집사님들은 5명, 그리고 중직자들은 10명 막 대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사실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본 분이 10명 혹은 대로를 하니까 얼마나 부담으로 와닿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잘 다니고 있는 이웃교회 성도를 아는 분을 찾아가서 11월 10일 한 주만 와달라고, 다른 부탁 안 한다, 한 주만 좀 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데려오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된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VIP 초청하라 해서 이웃교회 잘 다니는 혹은 또 친척 잘 다니는 분을 그날 딱 사정해서 데려오는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이런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내년에 또 하면 되죠. 이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물량 위주로 숫자 위주로 자꾸 몇 명 일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뭡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기도의 문이 열려야 전도 문이 열립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에 불이 붙어야 전도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 전했죠. 왜 이렇게 전합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불이 붙어야 전도 문도 열리고 전도의 불도 붙는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 안 붙는데 뭐 전도의 불이 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여러분 그 많은 열매를 맺었던 분들 글을 간증을 읽어보십시오.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독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큰 면에 이 청운교회 전도 현황을 간증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밑에 이래 보니까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 하면서 청운교회 한 권사님이 112명을 전도해 왔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 이상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VIP로 초청해 왔었는가 읽어보니까 역시 이분도 초점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새벽 3시에 기도에 들어가서 시작해서 6시 40분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론 이분은 시간이 좀 많이 있었겠죠. 뭐 여러분들 보고 직장 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전화번호 적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또한 전화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40일에서 한 112명을 초청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분을 언급하는 것은 많은 숫자를 데려왔다 이거보다도 이분이 영혼 구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일을 해나갈 때 자꾸 방법을 찾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2013년도에 나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여러 분야에서 의식을 조사를 해놓은 것을 발표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어느 정도 하는가. 개인 기도 생활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10분에서 30분 사이, 10분에서 30분 사이 기도하는 사람이 31.6%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사이. 그리고 29.1%는 아예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내면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평균은 하루에 23.7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저울질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울질. 그리고 직분별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일반 성도들은 20.4분. 그리고 집사들은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28.5분. 그리고 중직자들은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하루에
40.7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집사 혹은 중직자 혹은 평신도, 일반 성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저울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별로 보니까 기독교가 종교별로 기도할 때 23.7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불교가 8.2분, 각 종교마다 기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천주교가 19.7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 기도로 전도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루어 달라고.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기도하는데, 그러면 바른 기도는 어떤 것이 바른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묻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제가 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오늘 15장에서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또 여러분 5절 가서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포도나무죠. 그 다음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가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오늘 15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7절 조건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과 약속입니다. 전반부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면서 전반부의 조건만 충족되면 후반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기도 응답이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에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또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조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오늘 먼저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물론 이제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거하다, 거하다, 거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거하다는 이 조건, 거하면, 이 거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좀 쉽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이제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원어에 보면 매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노. 이 매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거한다, 이 매노는 머물러 있다, 계속 남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이동하고 또 저쪽으로 이동하고 뭐 돌아다니고, 이게 아닙니다. 딱 그 자리에서 머물러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매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원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했죠.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적으로 접붙임, 접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해서 접목된 상태. 다시 말하면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계속하여 연합된 상태, 머무르는 상태, 계속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먼저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4절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 했습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죠.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먼저 보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기도를 생각할 때 자꾸 방법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방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오늘 성경 보니까 원리 차원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방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과 지금 접목되어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을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가. 붙어 있으면 누가 통치합니까? 주님이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원리가, 이 조건이 주님 안에 계속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조건을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건 두 번째지요. 자,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한다,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바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또 새기면서 또 기억하면서 새김질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한번 읽고 나면 생각납니까?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려요. 남아있으려면 읽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리가 묵상하는 걸 못하도록 자꾸만 어떻습니까?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사랑함으로써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경책을 그냥 한번 예배용으로만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담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묵상의 의미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세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묵상은요, 소를 기억하고 그리고 갓난아기를 기억하고 먹는 약을 기억하면 됩니다. 묵상의 의미가요, 여러분 소 알죠?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여러분 소는 사람들도 보면 많이 먹는 사람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소배 많아져 있어 사람. 많이 먹는 사람 소배 많아져. 소가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소는 이런 먹이를 주면은 소는 또 얼른 빨리 먹어요. 그걸 다 막 먹고 위로 보내죠. 또 2번째 위로 보내고. 그래서 먹었던 이 소가 안에 음식물을 소를 가만히 관찰하고 연구해 보면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또 뭔가 대새김질합니다. 그러면 이걸 대새김질 했다가 또 꿀꺽 삼키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3번째 위로 가잖아요. 그럼 3번째 위에서 그걸 또 꿀꺽 삼켜냅니다. 그걸 또 계속 이건 4번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소는 하루 종일 보면 입을 계속 움직이죠. 가만히 관찰해 보시죠. 새김질입니다. 대새김질.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또 새김질하고 또 끄집어내서 새김질하고 길 가면서 새김질하고 저녁에 새김질하고 운동하면서 새김질하고 계속 이게 묵상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김질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정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월요일 생각하고 화요일 생각하고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알지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난 뒤에 누워가지고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루 종일 아이도 옹알이 합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새김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기 들렸거나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지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약을 먹습니다. 그 알약을 먹으면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모두 녹아가지고 혈관으로 온 몸에 퍼집니다. 퍼져나가는 이것이 묵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먹은 것을 새김질하고 계속하면 내 온 영혼을 사로잡고 온 나의 혈관을 사로잡고 이 말씀이 계속 남아있고 생각나고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오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씀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속에서 머물러 있는 이 묵상을 통해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번 읽었다고 다 됩니까? 안 돼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으면서 울잖아요. 안 놓치려고 붙잡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갓난아이가 엄마를 붙잡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구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다 이루어주겠다고. 원하는 대로. 얼마나 우리 원하는 게 많습니까? 너무 기쁘지요? 너무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은 호라는 지시대명사가 쓰입니다. 관계대명사.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 다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앞부분은 빼먹고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신다, 이렇게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누구나 다 받고 싶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기도 응답 받고 싶죠. 기도 응답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에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기도 응답보다도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붙어 있느냐, 머물러 있느냐,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없이 뭡니까? 응답에만 초점 맞추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 새벽기도 나가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응답 안 해주느냐?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응답에만 초점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관을 자꾸 이런 쪽으로 세워가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기도는 방법론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방법론으로 접근하거든요. 서운기도 해봐라, 하나님 다 들어준다. 한번 서운해라 이번 기회에. 하나님만 금식기도 하면 바로 직통직방이다, 바로 들어준다. 금식기도 해라. 자꾸 기도를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는데 100일 금식기도 한들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지금 붙어있는 게 접목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새벽에 기도해도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응답은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꼭 붙어 있고 머물러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응답이 자연적으로 결과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응답이. 그런데 뭐 금식기도 하면 바로 응답된다, 서원기도 하면 된다, 작전기도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더 중요한, 금식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방법에만 치우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시오, 기도의 근본 원리를 우리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다 구해라. 다 이룬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데려올까, 이번에 될까, 자꾸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느냐, 정말 내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하면 먼저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가서 데려올라 하니까,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데려올라 하니까 힘들게 느껴지죠. 기도는 안 하고 가서 야 11월 온나 이러니까 힘들지요. 자꾸 방문 그쪽만 가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기도하면, 주님 뜻대로 거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후반기에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경험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늘 뭡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 통치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우리 소원도 주시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부어주시고, 다 주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령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저도 지난 주간에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또 주셔서, 또 하나님께 또 시간을 음식을 또 때로는 한두 끼를 또 금식해 가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성령님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주시니까 마음을 그렇게 이러면 금식하면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막 눈이 튀어나오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이제 처음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너무 좀 그런 쪽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저 순종하면서 가라 하면 가고 써라 하면 써고, 기도할 마음을 주면 또 더 깊이 기도하고, 또 전하라 하면 또 가서 전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이 통치,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마음이 자꾸 삭막해지고 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갑니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개고, 내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내 영혼의 혈관에 약이 들어가서 효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 영양가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내 심장을 울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고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하지만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그만큼 고달픈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주님과 거하지 않는데도 따라가려니까 힘들거든요. 기도하려니까 힘들거든요. 왜? 주님 말씀 내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번 저는 이웃사랑 축제를, 사랑방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기도의 맛을 체험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굴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성도로 변화되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미국의 짐 삼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시고 뛰어난 분인데요, 짐 삼발라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는 목회의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쉽게 말해 성장을 하고 교회는 너무 잘 돼요. 다 잘 되는데 걸림돌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2년 반 동안 가출을 하고 방황을 합니다.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막 교회는 참 은혜롭게 잘 돼가는데 딸이 가출해가 마음이 아파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저녁마다 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쪽지를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가져오더랍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오늘 다른 기도는 일단 스톱하고 목사님 딸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받았어요.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뭐냐면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이 목사님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하고 난 뒤에 이틀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틀 후에 2년 반 동안 가출해서 방황하던 그 딸이 울면서 떨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틀 후에. 그 기도하고 이틀 후에. 그러면서 그 딸이 아빠를 부르면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아빠, 화요일 저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화요일 밤에 누가 기도했습니까? 묻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런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깊은 수렁 웅덩이 속으로 빠져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딸이 나중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또 찬양대 훌륭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황하는 사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 말 못할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돌아와야 되죠. 친구들 돌아와야죠. 친척들 돌아와야죠. 낙심해 있는 성도들 돌아와야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도 방법에만 치우치지 말고 너무 전도의 결과에만 치우치지 말고 먼저 우리가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대상자의 마음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여시고 열어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문을 누가 여시냐? 하나님이 여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넘치는 교회 전도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데 뭐 될까?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서 전도에 초점 너무 맞추지 마시고 먼저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붙어 있는가? 정말 내 속에 예수님 말씀이 남아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라.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응답 못 받다는 거기에 대해만 너무 초점 맞추고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못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문제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이번 여러분 사랑방 전도 축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여러분 정말 기도에 몰입하시고 정말 주님 관계 잘 맺은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VIP 전도 대상자가 죽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의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